오늘 말씀이 너무 무겁고 너무 강해서 이렇게 먼저 어쩌면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을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너무 강하고 너무 무게감이 있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작정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 감동을 주시고 아멘. 이끌어 주시고 아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는 결단이 없으면, 그런 다짐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이 마음을 꼭 붙잡고 아멘. 오늘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서두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마음을 안 붙잡고 제가 이렇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라는 이 마음을 안 붙잡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역시 오늘 말씀도 장혜성 목사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못살게 그런 말씀을 전하는 말로밖에 안 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안 좋게 얘기하는지, 하나님 대단한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보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맞아요. 그들이 어느 것 하나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놓으라 할 만한 조건이 되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방적 은혜, 일방적 사랑이었어요. 아멘. 항상 이것이 깨달았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자꾸 잊어져요. 그게 자꾸 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지고 내가 대단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홀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전혀 다른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신앙 속에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지는 순간부터 나의 공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이 딱 잡혀져 버려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말로만, 모양으로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집이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신앙의 모양은 어떻다고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 말 속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서도 꾀를 열심히 부려가지고 외삼촌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거기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가다시피 나옵니다. 나왔는데 자기 형 옛날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가로챘던 그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 순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놓고 나 못 나요. 하나님 저를 축복 안 해주면 저 죽어도 못 나요. 하고는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자기들은 절대 안 사용해요. 자기들은 항상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자기들은 알거든요. 좋은 건 알아요. 두 번째,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야곱의 12아들이 쭉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한 표적으로 하지 말고 딱 생각나는 분 있잖아요. 예수님.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을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지파가 12지파나 있어요. 12지파나 있는데 굳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거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좋은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허리, 좋은 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가지고 있고 그걸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의 번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번역인데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호와를 섬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이거예요.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했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믿음이 참 좋다는 거예요. 좋아요. 예, 나 믿음 좋아. 이래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네. 이왕이면 나 믿음 없어 이거보다 누구 만나면 나 믿음 좋아 이러면 더 좋잖아요. 거기가 금방 져 보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믿음 좋대요. 우리 믿음 좋거든 이래요. 예, 자신감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에게 진실이 없도다. 아버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나 스스로 보았을 때도 좀 좋은 믿음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들이 볼 때도 좋은 믿음이라고 봐주면 좋잖아요. 그럴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도 좋고 남들이 볼 때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미소 지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말로만 멋진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예. 우리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어.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이야. 오 좋잖아요. 좋잖아요. 예. 우리는 꾀부리는 자에서 속이는 자에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는 위대한 언약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이야.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셔.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다윗보다 위대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셔. 얼마나 위대한 희망이에요. 아 멋져요. 멋져요. 야, 정말 누가 봐도 멋진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이거예요. 이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생활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지금보다 몇백 배로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감동으로 넘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여기 뒷말이 조금 여운이 남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볼게요. 너희들은 그렇게 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했고 내가 했다니까 이거예요.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왔으며 내가 그걸 약속해 놓은 거거든. 이거거든. 이 말씀이에요.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다 들려줬던 거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그거 다 내가 한 거거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이렇게 자존심 싸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이런 자존심 싸움을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면요. 2절 말씀 한번 띄워놔봐요. 아까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 시온성. 우리는 시온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한다. 오, 정말 멋진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와, 정말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 무조건 그냥 좋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뭔가 못마땅해 하시며 3절 말씀을 하셨던 거였어요. 네, 2절에 보면 자세히 2절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들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아버지. 다 좋은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왜 나쁘겠어요? 다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에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사이드로 밀려난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3절 하나님 2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떨떠름하시면서 3절에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내가 했거든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존심 싸움 하신 이유가 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그머니 자기들이 중심에 섰던 그 자리를 내놔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다. 하나님께서 이걸 되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자리 다툼을 하실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자리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양보 안 하세요.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말을 한참 듣다가 보면은 전부 그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 하나님은 거의 도우미 수준이야.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제가 요 몇 년 동안 정말 외치고 했었던 메시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마음에 남아지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요 몇 년 동안 정말 외치고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오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다 보니까 저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 중심의 이 메시지가 잘 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아멘. 가만히 듣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대단해져 버리면 틀렸어요. 틀렸어요. 가만히 듣다가 보면은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게 보이면 오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꾸 크신 분으로 아멘. 높여드려야 됩니다. 아멘. 잘 보이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아서는요, 제가 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뚜렷하게 잘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 본문 4절을 보면요. 네. 4절을 볼까요? 네. 안 보고 좀 넘어갔으면 싶었는데, 예,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4절 말씀을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이 불편한 말씀을 이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는지, 예,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아버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좀 좋게 표현해도 될 텐데, 알아들을 텐데, 좀 좋게 표현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기분 나쁜 표현법을 써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표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인간 중심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불편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 회개가 나옵니다. 아멘. 깨달음이 옵니다. 아멘. 감사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내 중심에 서 있으면 많은 말씀들이 불편해질 겁니다. 아버지. 많은 설교가 나에게 불편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아버지. 그러나 나의 자리를 하나님 마음속으로 뛰어들어가 있으며 아버지. 내 믿음의 지금 위치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 있으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 이거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나의 믿음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될 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로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죠.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예배도 내 중심의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 모든 예배. 네. 저도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저희 지방에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에 원례를 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가지 말까? 이 생각이 딱 들었다가 성령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확 때렸어요. 건방진다. 예배가 네 거냐? 아버지.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에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어떤 예배도 내가 주인인 예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어떤 예배도 내가 중심인 예배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가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둘러보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별것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그냥 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도 별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 정말 이 정도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넘어가도 될 건데 그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따지고 들어가세요. 아버지. 따지고 들어가세요. 지금 오늘 사실 말씀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
정말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 갖고 은혜 전혀 못 받을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지르고 들어가는 걸 이거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요 전혀 은혜 받을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예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 속으로 지금 예리한 칼날을 수술을 하실 거룩한 칼날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까? 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러실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은 도우미가 아닙니다. 아멘. 중심입니다. 아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전부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다루실 거예요. 아버지. 축복받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아버지. 여러분, 축복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받고 금방 또 변질돼요. 아버지. 맞아요? 축복받고 변질돼요. 축복받고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안 잡혀 있으면 축복 가지고 교만해져요. 축복 가지고 축복 때문에 믿음이 변질돼 버려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리하게 이걸 지금 말씀으로 따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이거 다 내가 한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이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 공로는 전혀 알아주지 아니하고 거들어줬던 사람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어려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마치 그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우리 하나님 중심에서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정말 은혜 받을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자존심 싸움을 하셔야 되는지 이거 오늘 봐야 돼요. 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그 우상이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멸망당하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될 것인데 이거 누가 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 아멘. 이걸 알아다오. 그걸 꼼짝 못하고 이건 하나님이 했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5절에서 뭘 했다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미리 말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미리 내가 말해놓고 나중에 내가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때 가서 이거 우상이 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운동해서 했다. 이것이 고레스 왕이 정치 전략으로 했다. 이딴 소리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미리 딱 예언을 해놔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 이름까지 그냥 적어놔버렸어요. 사람 이름까지. 고레스. 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160년 전에 딱 예언을 하고 사람 이름까지 딱 정해놓고 그리고 성경에다 딱 이사야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그리고 160년 뒤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는데 정말 고래서 16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정말 고래서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아버지. 소름이 오싹 끼쳐야 돼요. 이럴 때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름이 오싹 끼쳐야 돼요. 사실은 아멘. 이게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소리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했다는 말밖에는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미리 예언해놨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예. 6절은 뭘까요? 6절과 7절은 뭘까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6절, 7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장치를 두 개를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장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라는 소리 외에는 딴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치는 뭔 장치를 했어요? 예언. 미리 사람 이름까지 정해놓은 예언을 딱 장치를 해놨어요. 딴 소리 하지 마. 이건 내가 한 거야. 160년 뒤에 일어나도 이건 내가 했다는 걸 그때 꼭 기억해야 돼 하고 예언으로 장치를 해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6절 7절 말씀의 장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내가 이룬다. 내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지만 이제는 그것과 다른 새 일을 한다. 그 비슷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새 일을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우연이 됐다. 누가 정치적인 어떤 영향으로 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도 나도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예언과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 일로 전에 있었던 비슷한 일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전에도 있었는데 뭐 이런 일이 우연히 또 생겼나 보다 뭐 이러지 못할 일. 아버지. 절묘하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이룰 것이다. 아멘.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오늘 이 말씀이 흥분이 될 만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정말 좀 딱딱하고 무겁고 좀 강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득 담아갖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가 기름 부으심과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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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 다시 이 말씀을 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말씀 그래도 잘 마무리,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를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꿔놨는데 8절 말씀이 또 다음에 버티고 있어요. 6절 7절까지 제가 어렵사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전에 잘 이렇게 좀 전개해 왔는데 8절 말씀이 다시 또 딱 버티고 있어요. 여기다 안 적어왔어요. 자꾸 여기 적어주지 마세요. 안 적어왔어요. 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8절 말씀을 왜 하나님이 또 하셔야 되냐 하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8절 말씀에 저도 머물러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제가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중간 정리로 이렇게 선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선포를 해드렸어요. 다 믿음으로 취하셨죠? 아멘. 받아들이셨죠?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총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지어드렸습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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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안 뺏기시겠답니다. 아멘. 나는 절대 내 영광을 안 뺏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뺏기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머무는 삶을 만드십시오. 아멘. 삶의 회복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회복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치유가 필요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기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탁해 주신 영적 책임자로서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만큼 한번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면 그냥 좀 치워보세요. 아우, 나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돼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한번 치워보세요. 난 지금 하나님만 사랑할래. 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아멘. 붙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게 결단되지 않아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끌려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말이면 그것도 좀 듣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도 조금 좀 떨어져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참 도움이 되면 전에는 내가 좀 싫어했던 거지만 한번 해보시고. 아버지. 아멘. 아멘. 성경도 좀 마음을 열고 더 읽어보시고, 아멘. 찬송 부르는 것 잘 안 되면 좀 많이 더 듣기라도 하시고, 아멘. 예배 더 집중해서
예배 가운데 찬송을 하나 불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찬송 부르시고, 아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아멘.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불행이 떠나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불행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아멘. 못 있습니다. 저 정말 여러분들의 영을 섬겨드리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이것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면 저는 목회 성공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만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드린다면 정말 저 목회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많이 듣지 마세요. 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 듣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의 생각도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나의 삶에도 더 채우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갈등, 복잡한 것, 하나님 사랑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님께서 정돈하여 주시고 아멘. 온갖 소리들도 정돈하여 주시고 아멘. 복잡한 생각도 정돈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비록 농사일도 하고 출근도 하고 사람도 만나지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선포했던 선포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